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9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오바다서는 에돔에 관한 예언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거든.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돔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대단히 교만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대단히 교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에돔 지역은 페트라 지형이에요. 페트라 지형은 이렇게 협곡 가운데 들어가서 돌로 된 절벽에 집을 구멍을 파서 집을 만들고 생활하는 그런 아주 특이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페트라 지형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신히 마차 한 대 또는 말 한 마리가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협곡을 약 1.2km에서 1.5km 정도를 이렇게 부글부글 들어가야지만 이 페트라 지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군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적군이 공격하면 많은 사람들이 쫙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2명, 3명 줄 서가지고 지나가면 길이 꽉 차는 길이기 때문에 적군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리고 거기서는 기금속을 이렇게 무역하는 기금속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할 만했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잠깐 대한민국 이야기를 좀 할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약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었어요. 50년, 60년 전만 해도 청계천 개울가에서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거기 움막을 짓고 살던 그런 나라. 우리가 있는 이 광주 지역은 그때만 해도 전부 다 농토요, 산이요. 산원도 몇천 명, 몇백 명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오지 중에 오지. 하다못해 우리 광주에 있는 목현리나 직리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난 것도 모르고 지나갈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어른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70년 짧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되어졌고 군사 강대국이 되어서 군사력도 세계 6위라고 해요. 수많은 인재들, 그 다음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한국 교회가 있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교만할 만한, 그리고 이제 어깨에 힘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이 에돔도 페트라 지역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교만할 만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 에돔의 교만을 갖다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한국을 분명히 책망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에 대해서, 에스에 대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영원히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1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남는 자가 없고 기업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남는 자가 있고 피할 자도 있고 기업을 누릴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 에돔과 야곱을 무엇이 이런 차이가 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근데 그 질문하셔야죠. 교만이 뭔데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극단적인 심판 가운데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교만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교만이란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도 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계명성, 아침의 아들, 여러분 생각날까요? 루시퍼에 관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오바다서는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단의 종된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오바다서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종이거나 영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오바다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지각이 없는 상태,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지각 없는 상태요. 그것이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지각이 없는 삶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힘의 원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완력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옆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사람 하면 우리 또 생각할 수 있어야죠.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사람, 지각 없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위해서 살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당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 지각 없는 사람이고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포악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아유 고난당하는 거 어떡하냐 하고 안쓰러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각 없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인정사정도 없대요.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요즘 겪고 있잖아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루시퍼와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흉악해요. 사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워요. 말하는 게 더럽고 생각하는 게 더럽고 생활하는 것까지도 더러운 거예요. 지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남는 자가 없게 된대요. 성경은 남는 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남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에는 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4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의 결론은 완전한 심판과 멸절과 같은 비참한 결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분명히 망해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굴절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그렇게 악한 나라를 그냥 두지 않지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남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돔이 그랬거든요. 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농부와 농사의 비유가 여러 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애쓰고 힘쓴 대로 거둔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고 애쓴 대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농사와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해서 농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창세기서부터 매주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농부에 대한 비유, 농사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에돔을 통해서,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오늘 반대로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닮아야 될 우리의 속사람을 영에 관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닮아야 될 겉사람, 우리 삶의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에돔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기업을 완전히 빼앗기고 좋은 것은 구경도 못하고 쭉 오바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할까요? 환난을 피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바다서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바다서에서는 에돔아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거다, 심판받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법과 내용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법과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이며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예수님을 제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근데 단순히 겸손 이걸 배우는 것 그 이상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며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말씀을 오늘 오바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도의 온전함이란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에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지각 있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온유하며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였으니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지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위롭게 하고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삶의 방법과 내용을 따라 살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